제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회개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중요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강한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으로 인해서 사울은 앞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3일간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던 사울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그가 안수함으로 사울은 시력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바울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에 그는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볼 수 없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그의 남은 인생은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 됩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가르치는 인생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바울이 예수님의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본 후에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예수님의 영이 그의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바울이 이후의 삶은 이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세상과 내 감정에 마음이 빼앗기려고 할 때마다 바울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성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마음을 잘 유지하고 간직할 수 있을지 그는 고난 가운데 그 비결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을 저 복종시키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닫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에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육적인 눈은 밝았지만 영적인 것에 소경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비록 육적인 눈은 소경이 되었지만 영적인 것에 밝게 된 것이죠. 이것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20살 때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미국에서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바로 햄버거입니다. 물론 다른 음식들도 맛있던 기억이 있지만 그중에 햄버거가 저에게 맛있다고 다가왔던 이유는 한국에서 먹었던 햄버거와는 전혀 다른 맛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먹던 햄버거는 얇은 빵 위에 미리 만들어 놓은 얼린 냉동 패티를 구워서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적당한 야채 그리고 소스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먹은 햄버거 안에 들어가는 빵과 고기, 또 야채의 종류가 한국 거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한국에 돌아와서
당분간 얼마 동안은 햄버거를 먹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음식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죠. 여기서 음식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도 이렇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런저런 좋은 것들을 다 누린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알게 되는 순간 그동안 누려왔던 삶의 가치들이 희스하고 하찮게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후에 그동안 자신의 자랑이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을 하죠. 최고 것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 단 한 가지 집중하고 열정을 보여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것임을 알고 그 가치를 보는 사람은 다른 것에 마음에 뺏기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가진 시력을 잃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이고 고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바로미터는 내가 어떤 것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본 이상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높아졌고 영적인 반열에 오른 것이죠. 만일 지금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다면 최상의 것이 아닌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으로만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또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보물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잊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여신 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담임 목사님 건강과 또 영적인 모든 것을 지켜주시어서 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어디 있든지 믿음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며 주 안에서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프신 환우분들 어디에 있든지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투병 중에 계신 성도님들 깨끗이 낫게 하시고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단 한 분도 병들어 누워있다 천국 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걷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